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저도 사랑합니다. 오늘은 좀 다른 그 인사와 다르게 오늘 성령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사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축복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가장 오래 나의 인생 속에서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순간에 참 금방 있었던 일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력이 없어서 금방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고요. 또 우리가 다시 말을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히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남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다 사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사명을 받고 태어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수많은 인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정말로 그 인생에 있어서 값진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을 버리며 멸망당할 것을 멸망 직전에 에레미야가 강력히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유대 나라는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유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 597년에 2차 포로시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갈대아 땅으로 사로잡혀 간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요 갈대의 우르에서 나온 히브리인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감으로써 이제까지의 모든 역사가 무효화되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갈대아 땅으로 잡혀간 이 히브리인들은 이제 모든 소망을 잃고서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첫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것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순종이 이제 우리 수많은 그런 세상의 세계의 그 인구들이 정말로 이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정말 그 땅을 떠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 유대 땅을 이제 잊고 그곳에서 이 갈대 우르, 그 우상이 있었던 그 땅에서 이제 적응하면서 정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소망을 잊히는 선지자인 에스겔이 포로민들의 정착지인 그발 강가의 텔아비브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임할 때는 주님이 오시기 전 593년이었는데 그때에 30년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니까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희망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은 이제 막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정식으로 수행했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성전은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지금 그발 강가에서 지금 이렇게 그 포로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무너무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로 하여금 제사장보다도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이 에스겔은 포로인 유대인들이 동원되어 건설 중이던 그발 강가 운하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하는 이 사람이 성전에서 지금 너무나도 멀어진 이 이방 땅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이렇게 지금 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이제 선지자의 그 역할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스겔이 제사장인 부시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의 족보에서 그가 사독의 자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행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계속 내려와서 사사시대의 말기에 와서 엘리야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더 이상 제사장직을 감당치 못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은 솔로몬 시대에 성취되었어요. 그것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을 대신한 사람이 바로 사독이었고 그때부터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로 이 가문의 사독의 가문의 자손인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의 그 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우리도 대부분요 자기 이름대로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특성을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계시함으로써 자신의 속성을 증거하시기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이름은요, 그의 사역이 가지는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사역은 매우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과 이 말을 굳게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앞에 이 곧 엎드려라고 했습니다. 이 에스겔은요, 정말로 너무너무 이제 성전에 있지 못하고 이 이방 땅에서 우상의 섬기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직자로서 그 성직을 감당하지 못할 때 마음에 짓눌림이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고 참으로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그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우신 그러한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에스겔은 정말로 겸비하고 두려워해야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게 됩니다. 참으로 왜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자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정말로 그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는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무너졌다가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축됐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바뀝니다. 또한 정말로 이제 평안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 힘을 얻어서 더욱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가 일으켜 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발로 세우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패악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해 오늘까지 일어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며 말씀을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또 패역한 족속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정말로 패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강팍하고 정말로 막 그냥 욕을 오히려 해대고 멸시와 천대를 하고 조롱하는 정말 막 삿대질해 가면서 그래가면서 막 그냥 얼굴에 막 그냥 핏대를 세우면서 막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우리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마음문이 닫히게 돼요. 요즘에 특히 우리 교회들이 참 세상에서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에스겔서 2장 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 라고 에스겔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자는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니고 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든 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500인들이 모여서 함께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이 성령이 임했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20명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일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이러한 저런 일이 있어서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그 성령이 바로 임하시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옆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 응답을 잘 받는데 왜 나는 성령이 충만함을 못 받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왜 이렇게 힘이 들고 맹송맹송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고통스럽냐 이러면서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도에 포기해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때 받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가요,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도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여러분 응답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뜻하는 대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2장 6절에 보니까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여러분 미리 주눅이 들어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복음 전할 때에 욕하면 어떡하지? 또 막 짜증내고 화내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겁을 내니까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래서 위축돼서 뭐예요?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말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찔레 같은 가시를 찔르는 것 같은 그 정갈로 쏘는 것 같은 그런 핍박과 그런 멸시천대와 그러한 조롱과 그러한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완악해서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따지고 욕하고 막 대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막 강하게 하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마음을 먹고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하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쓴소리는 너무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위로의 말, 격려하시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말, 나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이런 말은 너무너무 듣기 좋아하고 그런 말은 사모합니다. 또 특히 정말로 고난을 극심하게 당할 때는 그런 말이 막 고파요. 그렇죠? 막 그런 말을 막 찾아요. 막 듣고 싶고 막. 그래서 소망을 갖고 싶어요.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막 이렇게 막 그 하나님께서 막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씀을 주시면 막 무너져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속에는요, 그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진심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들려지는 그 나에게 하시는 그 소리만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전합니까? 그 한 영혼이 정말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또한 친구나 나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정말로 교회 나와 잘 예배 생활하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정말로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사랑을 정말로 전폭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한없는 사랑,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들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육으로 치닫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정말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사랑해서 정말 자식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정말로 마음 상하는 말을 할 때 또한 우리를 실망시킬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이 에스겔에게 이 선지자의 소명을 주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이들에게 정말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책임은 막중한 것이었어요. 이 에스겔의 소명이었고 하나님은 이 일을 잘 수행하도록 그를 강하게 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7절사이에 보면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수많은 목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인데요. 이 이스라엘이 많이 패역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살해하기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그 온 인류의 영혼들을 살리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로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정말로 핍박하고 욕하고 능욕하고 때리고 침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죽게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우리도 받은 사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만 받고 사랑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고 사랑받은 것을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누리고 나만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갖고자 한다면 여러분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거하게 되니까 영혼을 보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요 정말로 그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말 정말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불이 뜨시 일어나요. 불이 타요. 제가 예전에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처음 첫사랑일 때죠. 첫사랑 받았을 때. 그때요. 사람들만 보면 뒤통수만 봐도요. 저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이 생각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정말로 저들의 영혼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만 보면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일일이 그냥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이 장로님과 극심한 그런 연난을 받을 때 그때 그 토요일마다 아침 일찍 그 큰 기도원에 다녔어요. 아침 일찍 가서 밤 늦게 왔어요. 토요일마다 이제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러고 이제 오고 그랬는데 차 안에서 가다 보면 깃발 꽂힌 곳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깃발 꽂힌 곳만 보고 절 표시가 돼 있는 곳만 보면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저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저 인생, 저 영혼이 너무너무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악한 영에게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께로 나오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자기도 망하고 또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자기도 망하고 그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데,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악한 영을 쫓으면서 가고 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에서. 그런데 그게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3년 동안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뭐 길거리 나가도 그 사람들만 보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게 하셨는데, 노방 전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전도하게 하셨는데요. 참 정말로 그때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그때 제가 절절히 정말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토록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에요. 끝난 것이 아니라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꼭 품으시고요.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 받은 사랑에 나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들이 금방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렇게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 정말로 치유의 복음, 복음을 여러분 그 천국의 복음을 여러분 듣고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충고와 책망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자들은 더욱더 여러분 충고하는 자들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또 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치유까지도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고 그 결과 그들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에스겔에게 그 사실을 주지시켜주면서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여러분 준비를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아니 듣든지 간에 그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끄시려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이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패역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여러분 실패가 예견된 사역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감화감동되고 또 정말로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러한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여러분 그 어떠한 말씀이라도 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자꾸만 여러분 거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부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합니다. 에스겔이 당하는 딜레마는 그가 사역하는 대상이 다른 방언을 쓰는 백성이 아니라 말이 어려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요? 유다 백성이에요. 그렇죠? 자기 동족이에요. 그런데 이 동족에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오죽하면 이 에스겔에게 벙어리가 되게끔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요? 참으로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벙어리가 되게 하셔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아예 말을 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결국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도 이제 말주변이 없고 이러니까 복음을 전해라. 또 누구를 찾아가서 기도해줘라. 이러면 막 가슴에서 두방망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도 약하지, 힘도 없지,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이제 평신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누구한테 가서 치유 기도를 해줘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뭔데 가요? 하나님 제가 뭔데 그렇게 해요?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마 그냥 못 이겨가지고 가게 돼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치유 기도도 해주고 이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이렇게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곳에 갈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능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다가 숭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더럽고 추한 죄악을 지적하며 책망하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정말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일찍부터 사랑과 은총으로 돌보시며 양육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길가에 버려진 피투성인 사상에게 내가 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를 악물고 한번 살아봐라 라는 식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피투성이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영적인 사생아였고 피투성이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채 그냥 들판에 버려져 발길질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나 은혜 받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났을 때 모두 영적인 사생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들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콕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에게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게 하시고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그 이스라엘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이 주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것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광야 40년의 연단을 통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구출하시고 그들을 허물을 씻어주시고 이렇게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단장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이렇게 범죄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토록 구원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태어날 때 이렇게 피 묻은 정말로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씻기시고 화려한 옷을 입혀주시고 화려하게 치장해 주시고 모든 그 것들을 정말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로 그 자녀들로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생명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자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인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살기에 힘쓰기보다도 여러분 영원히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남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힘써서 살아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여러분 상급의 면류관 받아쓰고, 금면류관, 믿음의 면류관 받아쓰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낙원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